창세기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 봅시다. 창세기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은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에서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계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오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치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치를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1청, 2청 나와서 우리 특성 봅시다. 야, 우리 체리 혼자. 야, 우리 차렷 인사. 1절하고 3절 할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바라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함께하시니 승리에게 나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성경 읽고 막 특성하고 막 설교하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기회가 얼마나 또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야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월요일 날은 너무 많은 것을 붙잡은 야곱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그 야곱, 그게 우리의 본성이었습니다.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보다 앞서고 싶고 누구보다 잘 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는 법은 별개의 문제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의 총기가 어두워져서 별미를 통해 그 별미를 먹고 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 지극히 인간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은 야곱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가정의 문제이기도 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야곱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야곱의 진짜 본격적인 연단과 하나님의 다루심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25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래요. 저는 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사실 자신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외삼촌이 그리고 나를 여기에 이렇게 바꿔 읽으면 우리에게도 훨씬 깊게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성이는 하나님을 속임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래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죠. 스크린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라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의 모습을 제3자를 통해 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 너의 진짜 모습이다. 여러분, 이 모습을 마주할 때 여러분 기쁨이 터집니까? 굉장히 곤란합니다.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스크린에 나의 모습이 쫙 펼쳐집니다. 나 혼자 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누구도, 그리고 우리 성도도, 우리 가족 구성원도 인생이란 스크린을 통해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나의 내밀한 약점들이 스크린에 쭉 상영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야곱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첫 걸음이요, 나의 성숙의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객관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너의 진짜 모습이 이거다. 라반의 모습이 곧 너의 모습이다. 너도 형을 속이고 여기까지 속이며 도망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속이던 사람이 속임을 당하죠.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 내가 벌을 받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자마다 징계하거늘 그 징계가 없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리요 사생자가 징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징계와 대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따가운 채찍이기도 합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 곁에 내가 정말 인정하기 싫은 어떤 삶이나 사람이 펼쳐지신다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인정하기 싫지만 누군가를 바라보며 아니면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저의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정직히 마주하십시오. 솔직히 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27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래요. 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누군가의 뒤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까요? 빠르게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빠르게 얻었나요? 아닙니다. 14년 만에 얻습니다. 무엇을 배우나요?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아시지요? 거기에서 참아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자,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구나. 여러분, 인간의 러브스토리를 굳이 여기에 이렇게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흔하고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일개의 남녀 러브스토리처럼 보이는 이 구절을 기록한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림을 통해 한 걸음을 떼어가고 완성되어져 갑니다. 야곱아, 네가 라헬을 사랑하며 그렇게 7년을 7일같이 며칠처럼 여겼다면 너 혹시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다리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못 기다릴까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무언가의 마음이 쏠리기 때문일 겁니다. 그걸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복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창세기 기자는 요 20절 한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들어가셔서 그를 차곡차곡 단계별로 다뤄가기 시작합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한꺼번에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건을 통해 또 다른 나를 보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사건을 통해 나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합시다. 그와 쓸데없는 소모전을 싸우지 마시고 그 상황과 여건을 갖고 끙끙대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걸 통해 저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모양으로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어렵습니다. 우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저라고 하십시다. 너무나 감사한 건 여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누가 먼저 야곱과 결혼했나요? 레아입니다. 레아. 라헬은 두 번째 들어가죠. 레아는 외로운 여자였을 겁니다. 자매지간에 내 남편이 내 또 다른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 살펴본 대로 얽히고 설킨 이 야곱 집안의 가정, 그 레아에게서 유다 지파를 나오게 하시고 그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기다려줄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며칠처럼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마주한 상황과 사람 속에서 내가 가장 마주하기 싫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을 가진 누구, 또 다른 나의 모습을 투영되는 상황이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지거나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 싸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저 모습이 나였습니다. 저 상황 속에서 저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나쁜 구습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자세이다 싶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한켠에 잘 새겨두심으로 쓸데없는 인생의 소모전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상황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롭고 멋진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